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권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사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 듣게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구원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나요? 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진리 영을 받은 것이요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육신에 그냥 빙의하듯이 그래 영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자들은 자기가 예수의 영이고 자기가 성령인데 자기의 육신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빙의한 것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사기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빙의되어 그게 아니거든요. 육신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박삭 30년간의 그 인간의 생활에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 그분 예수님 그분 그때 딱 한 번만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요 바로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할 자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고 예전에도 많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하나님.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건 다 가짜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의 차이는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그냥 믿어지요. 그렇군. 그럴 수가 있겠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지면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 바로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띵동하고 믿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어지면 안 되고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 마음에.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믿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게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 바로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바로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그게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냐고 머리로만 믿어지면 그걸 알고 있어요. 믿어진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전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오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순종한 의의 종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가 영원한 유황 불못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값으로 사셨다는 것,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진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복종을 하고자 청종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의 주님의 뜻대로만 나는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러셨지. 예수님께서 나이제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 그거 다 알고 있고 인정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땡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이제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예수님한테 안 미안한가요? 예수님한테 안 죄송합니까? 회개가 안 나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회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머리로만 믿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신앙 간증을 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와 은총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으마는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머리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로부터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예?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과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받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행하면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게 합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고 율법은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초등학물이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율법을 다 범해도 됩니까? 죄를 다 져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 주님께서 미워하는 일, 주님께서 안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러면 율법을 바로 완성시키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그 미움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히 죄악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요. 도적 중의 괴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러면 오직 한 길,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봐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룰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다. 간음을 행해야지만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겠다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율법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내가 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 노력과 의지로.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역시 부활, 바로 변화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렇게 믿게 되면은 바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 구원론의 가장 핵심, 가장 뿌리,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원이 뭐 칭의, 성화, 영화, 조직신학적 그런 용어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요. 올바로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믿어지면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띵동 믿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머리로만 믿어지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믿어지면은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입만 떠들게 됩니다. 네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그 써진 배경이 뭐라고 했죠?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인정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입으로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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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라고 얘기하는 게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생명의 위협 앞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냥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입으로만 요즘 떠들고 다니는 값싼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죠. 머리로만 믿어지면 시인 안 됩니다. 그냥 안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대는 그런 순교적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항상 겸손하게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로마 그 네이로 황제의 그런 엄청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엄청난 박해 앞에서 과연 내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 주여 주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너무나 죄송하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은 진짜 사랑하는데 그걸 입으로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지금 우리 마음은 진짜 그런 상황에서도 주로 시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 상황이 되면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순교를 택하고 그런 삶을 택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 했더니만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의 우상에 절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구원받는 믿음 로마서가 쓰여진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져 구원을 받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로마 박해 시대 때 죽은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순교를 감당했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합니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은 그걸 믿고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고 경거망동하고 그런 자들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제2장 19절 야고보서 제2장 19절의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 이거야. 행함이 있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네가 입으로만 떠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거야. 마음으로 믿어지면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머리로만 믿어지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 혼자만 믿는 겁니다. 지 혼자 띵똥하고 믿어졌대요. 믿어져서 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날짜 정확한 시간까지 다 아는데 정작 그 구원을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순종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만이 성령으로 역사로 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어진 사람은 입으로만 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 그런 자만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고린도전서 제12장 3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음으로 믿어져서 주님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데도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로 된 것이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머리로만 믿어져가지고 입으로만 떠드는 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역사는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제6장 로마서 제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